시편 33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무더기같이 물을 모으고 큰 더미들을 창고에 쌓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에 그 행사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에 그 행사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는 그 절자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창세기의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제 그 창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그것을 믿어야 하며 결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고 있으면 곤란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실제의 지식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죠. 알아야 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경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야다, 알다라가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실제를 지식으로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또 먹어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를 확인한 다음 그것이 지식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죠. 이 증거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 경험해야 한대요.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경험해야 한다. 지식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성경에 증언해 주고 있죠. 그리고 본문 6절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더기같이 물을 모으고 큰 더미 같은 창고에 쌓고 있다. 이 사진은요, 이 그림은 1972년 12월 7일 아폴로 17호 승무원이 찍은 지구 사진이라고 합니다. 약 600에서 800km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며, 옆에 그림은 2009년에 3월 고스 위성이 270km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없는 것을 찍은 거고요. 물이 없는 거, 이건 물이 있는 상태를 찍은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과 다른 점은 바닷물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지가 만들어지고 또한 바닷물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모이면서 큰 바다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미가 되어 몰려오는 파도를 창고에 보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언젠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더기같이 물을 모은다는 말은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바다와 육지로 되어 있지만 남극과 북극은 바다와 육지가 공존한 현상입니다. 얼음으로 공존하잖아요. 물로. 바다와 육지라기에는 육지와 물이죠. 물로. 바다와 육지가 육지 위에 또 바다 위에 거대한 빙산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은 바다에 무더기의 물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저장해 놓은 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닷물은 홍수를 위한 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홍수는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아직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위해 물을 저장해 두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위에 이성 사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지구 모양은 둥글기보다는 감자 모양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둥글게 보이는 것은 중력을 따라 무르 변화로 만들어진 지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레고리한 내용을 하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즉 파도가 세상의 역사이며 파도가 되어 부서진 물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으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으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세상에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미가 되어 세상에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을 창고로 생각한다면 언젠가 이 사람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언젠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만물 중 하나님은 인간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나건 못나건 모두가 아니라 모두
잘나건 못나건 모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